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너그러우세요.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를 주목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를 기뻐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을 잘하던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잘못을 범하면 우리는 막 비난의 화살을 날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잘하는 것 없이 막 지나가다가도 어쩌다가 한 가지 잘하면 그것이 마치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 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1장 2절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런데 첫 번째 말씀에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 가라고 했는데 반대편인 다시스로 갔고, 배 밑층에서 누워서 영적인 잠을 청했고요. 하나님하고 귀찮으니까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요나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요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첫 번째와 똑같은 말씀, 똑같이. 근데 이것을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7개의 교회들 중에서 오늘날 이 현대교회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보통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자,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쭉 나오죠.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적인 현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자기를 몰라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깨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이 위험해요. 미지근한 신앙이 안전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불같은 시련이 오면요,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아니라 잠에 빠져들면 죽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이 뒷부분의 말씀만 보면 좀 부담이 돼요. 무섭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 미지근한 신앙, 책망받을 만해요. 징계를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이 못난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제가 많은 교회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문제 많아 보이는 사람 있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들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한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레미야 33장 1절에도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왜 두 번째로 말씀하실까요? 앞에 나오는 32장부터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예루살렘에 있는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땅을 사요.
사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게 좀 망하고 있는 도시인데, 완전히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살 수가 없어요. 망해가는 나라를 왜 삽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고 샀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속으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32장 25절에 예레미야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내가 밭은 샀지만 사실은 망하는 땅 아닙니까 이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실격 처리하지 않으시고 33장에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전에 들었던 메시지가 다시 들리십니까? 예전에 들었고요. 내 문제, 나의 불순종, 나의 미움, 나의 음란함을 향하여 이전에 들은 말씀이었지만 그냥 넘겨버린 말씀이 또다시 두 번째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다가온 기회인 줄을 알면서도 이걸 넘겨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갈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 네 번째 들려도 안 들릴 것입니다. 두 번째 들리는 말씀에 마음을 여시기를, 작은 순종이라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을 닫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며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